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짐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아기를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기일 때만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물이라는 표현이 걸리기는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독행천리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날은 6째 날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먼저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교회나 청년교회 우리 학생들이 기억할 것이, 내가 거울을 볼 때 내가 내 얼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또는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코를 좀 올려야 되겠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지방 흡입 수술을 해야 되겠다. 청소년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여러분은 지금 생긴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교회 아멘? 청년교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코를 올려야 되겠다, 아르바이트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결국은 이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 서열이 거의 똑같은데 아주 조금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진화론자의 주장처럼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로 창조가 되었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절대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 것, 도전. 우리 청소년께 청년 아멘? 제3의 성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금요 성경기도에 나왔습니다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정말 이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오늘 한 분이 좀 피자하고 치킨을 쌌으면 좋겠는데, 누구 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얼른. 지난주에 박강훈 권사님이 쌌는데, 박영선 장로님 쏘고 싶지? 응? 아멘. 아이고, 준비하고 계셨네. 빨리 저기 누구야? 강 목사님 어디 있어? 빨리 인원 확인해서 빨리 저기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알지? 빨리 연락. 다음 주에는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강승구 장로님, 그 다음 주에는 김영일 장로님, 교육부장님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시킨 거예요. 또 마음에 감동되는 권사님이 계시면 원로 장로님도 괜찮아. 이종 장로님도 내가 시켜줄 수 있어. 얼마나 이쁘냔 말이죠.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이 나란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대통령 꼭 나오길 바란다. 그래서 목사님 좀 청와대로 한번 좀 불러줘. 다시 돌아간다잖아,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야. 청소년기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우리 청소년 넷이서 율동을 하는데 난 따라가지 못하겠다. 갑자기 뇌가 막 그냥 쥐지는 않아요. 쥐지네. 따라가 보려니까 이쪽 가는데 난 여가 있고 막 그래. 너무너무 예쁘죠? 네. 아직 내가 엄청 갈등하다가 지금 피자하고 치킨 쏘라 했어. 박장님 기분 안 나쁘지? 그래봐야 한 달에 한 번인데 뭘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얘들아 잘 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잘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셨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으라는 거야.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먹으라는 거야. 근데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지. 뭐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 있잖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배를 피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면 있잖아,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으면 안 돼.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어야 돼. 얘들아, 굴뚝은 어디로 돼 있어? 하늘로 향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애들은, 너희들 혹여나 담배 피는 애 없겠지만 저 성형외과 가서 코를 위로 뚫고 담배 피워야 돼. 알았지? 요즘 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목사님이 길 다니다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랑이처럼 이쁜 아가씨가 말이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사랑이 담배 안 피지? 담배 피우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담배를 피도록 만들었다면 콧구멍을 위로 뚫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술을 먹으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 없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많은 사건 사고가 얘들아 술 먹은 이후에 나는 거야. 음주운전 사고, 얘들아 그치 끔찍한 사고 많이 나지?
하나님이 술을 먹도록 우리에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줄을 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 너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지금 중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가면은 막 그냥 술 먹고 퍼마시고 이런 정신 나간 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대학생이 술 먹고 이래 봐봐. 어떻게 되겠어? 결국 실수하게 되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먹어도 되는 나무의 열매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먹어도 되는 열매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야. 다 먹어도 된다는 거야. 다. 다음으로 먹지 말라는 열매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판사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혹여나 법대 가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나오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판검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법 체계는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너무 많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담배가 몸에 좋다 그러면은 몸에 이로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담배 피면 뭐가 안 좋아져? 폐가 안 좋아져. 가정에 아버지가 또는 이상한 가정은 또 엄마도 담배 피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간접 흡연이 그렇게 안 좋잖아. 폐암 걸리고 건강에 해쳐지죠. 몸에 해롭다는 것은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노아가 언제 실수합니까?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포도주 먹고 발가벗고 그냥 실수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면 먹으면 됩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변명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주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더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빼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죠. 잠언 30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지 말라. 불편해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유치부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장년교회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신단 말이야. 영혼이 더해지길 원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할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누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도 지금부터 내 신랑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어진이 기도하고 있어? 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손주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복하란 말이야.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하셔. 며느리, 손자 며느리가 되나? 그치? 좋은 사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좀. 할렐루야. 여기서 좋지 못하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하와가 함께 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예요. 이 낫다는 의미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무슨 배필을 지으리라? 헬퍼, 돕는 배필, 슈터블. 너무나 나에게 꼭 맞는 슈터블한 배필을 지어준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이 있잖아. 얘들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강원도 영월군 영어로 거운리 장화동 아주 그냥 산골. 사모의 말에 의하면 김영심 사모 버전으로는 꼴창에서 태어났어. 꼴창에서.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있었어. 첫째, 기도하는 시영 누나를 만나게 했어요. 강순호. 이름은 촌스럽습니다만 생긴 거는 아주 깍쟁이같이 생겼어요. 강순호. 레크레이션을 배우러 갔는데 그 레크레이션에서 제 짝꿍이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넉살이 좋게 생겼지 그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누나 삼자고 그랬지.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 누나가 됐어요. 누나가. 근데 이 누나가 저를 보니까 신학생인데 이게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그건 철야를 했어요.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저보고 그러더라고. 재진아, 너 우리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 하는데 갈래? 저는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은혜를.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청소년교 청년들도 오늘 방언받기 원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방언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얼른 나갔죠. 얼른 나갔죠. 그냥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미국을 가셨는지 응답이 없더라. 다음 주에 또 나갔어. 2주차 나갔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요. 방언 받아줘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면서 제가 기숙사, 지하, 기도실 그리고 강의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 아내감을 넣고. 그래가지고 뭐 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아내 주시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하나 딱 까먹었잖아. 나이를 기도를 안 했어. 나이를. 그래서 목사님 지금 누나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키는 몇 센치, 눈은 찢어진 눈인지 동그란 눈인지도 기도해야 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돕는 배필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은 누가 붙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말이죠. 아들내미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직장에서 십몇 년? 십몇 년을 같이 직장 생활했다 했잖아.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세상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을 못 찾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냥 가정을 이루잖아.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돕는 배필은요, 조력자, 반려자란 뜻이에요.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남성 의론의 근거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학생들도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도 많고요, 소방 공무원도 많아요. 이제 뭐 여성들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여자가 군대 간다는 거 여러분 말이나 됐어요? 그냥 간호 장교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제는 뭐 다 해요. 남자들이 쓸 자리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 여학생들도 괜히 쫄 필요가 없는 거야. 남학생하고 그렇다고 또 싸우지는 마라. 그렇지만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가가 나와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아담처럼 흙으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아담의 돕는 배필은 아담과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그래야 된다. 금요 성령 기도회 갑시다. 너 나가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가야지. 자,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외적으로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잘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뭘 만들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읽어볼까요? 여자는 아담에게서 시작하여 아담에게서로 끝납니다. 이것이 여자의 삶이에요. 여자란 존재의 시작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와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런 이끌어 오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니까 만남의 복을.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학생 때 사목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나게 해주셨느냐?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 권사님이, 그 권사님도 또 목사님이 시옥 누나를 삼았잖아. 강화순이라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집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만남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목사님처럼 잘생겼다고 그냥 만나면 안 된다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배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3절에서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본 아담의 고백이 나와요. 아담은 여자와 자신이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목사님이 항상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읽어줘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남편은, 크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혜한 전사 장가 가면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뭐 아멘까지 하고 또 그래. 장가 빨리 가고 싶구나.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랑과 순종은 절대 지켜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자는 남자가 직접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서로 불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관해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아요.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종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와를 위한 돕는 배필이 아담이란 사실.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언제나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은 왜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분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아내와 결합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께 청년들은 다 시집장가 가시기 바래요. 목사님이 줄에 설 준비 항상 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장가 가도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가정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떠나 또 다른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녀를 낳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주신 대로 낳는 게 사실은 주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개입을 하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일찍부터 피임을 알았고 자식 낳아봐야 이거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서 지금 존재하지 못할 사람이 많아요. 이 첫째 한번 손 들어봐. 목사님, 전 첫째입니다. 번쩍 들어봐요. 첫째. 나머지는 다 전멸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우리 그 신혼 가정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피임하지 말아라. 그냥 주는 대로 낳아라. 물론 내가 키워주진 않는다. 여러분, 애국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낳는 거예요. 우리 강찬모 목사님은 아주 애국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절대 이 결혼의 문제는 그렇다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를 만났습니다마는, 아내를 이렇게 만나서 뭐 오랫동안 연애도 안 했습니다마는 뭐 이미 기도하고서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아내를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90% 이상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외적인 외모를 바라본다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나? 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그 답이 나와요. 돕는 배필은 벌거벗어 써도 부끄러우지 않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얘들아, 드라마 보면 있잖아, 연예인들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뭐 방구를 트지 않았다, 이런 정신 나간 부부들이 있어. 야, 결혼해서 사는데 세상에 부부 사이에 방구도 못 트면 어떻게 사냐 도대체가. 여러분, 그런 가정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또 어떤 여성분들은요, 남편 앞에서 속옷을 못 갈아입는 애들. 야,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낳아? 웃기는 가정 많아요. 여기 보세요. 그 남편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곤란해가지고 아멘 안 하시네. 그러므로 이제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요즘 원수 마귀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 진짜. 그래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요. 얘들아, 혹여나 너희들 가정이 그런 가정이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혹여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계 학생들이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얘들아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은 오늘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 가정이 회복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지 않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술수예요.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적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들, 특별히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 남편 감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 감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 계신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고 자녀도 최소한 3명 이상씩 낳게 되는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템을 열어주셔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